엊그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964년부터 지금까지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또 6월 12일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지요. 이 G7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7개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기분 나쁘지만 일본. 이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받아 갔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 G7 국가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얘기를 나눌까? 그 서로 눈치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백신 보급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요. 그 중에 프랑스 대통령은 틈을 엿보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화장실을 가는 걸 보고 따라갔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화장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만큼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 국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그저 이 나라를 깎아내리기 바쁘죠. 뭐 그런 얘기, 좋은 얘기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빨리 백신 사오지 않는다고 무능하다 그랬다가 막상 백신을 들여오니까 부작용이 심하다고 막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는데 언론은 아직 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꼴이죠. 사람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막 기사를 쓰고, 그럼 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아니면 말고 받아쓰기만 하는 그런 언론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나라 언론이 기사로 내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산상수훈 말씀을 딱 보고 언론들이 예수 율법 폐기 발언 일파만파, 오른편 뺨도 모자라 왼편도 치라, 폭력 조장이 웬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니 국가보안법 대놓고 어길 셈인가, 이렇게 언론이 보도할 겁니다. 우리 언론도 이제 이 기사 한 꼭지를 쓰더라도 선진국답게 수준이 있는 기사, 깊이가 담긴 이야기들을 기사로 내는 그런 언론으로 올라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몇 주 전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수준이 높은 말씀들이죠.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뛰어넘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 부르는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5장 21절부터 오늘 읽은 48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들을 새롭게 풀어주시잖아요. 때로는 더 깊이 있게 파헤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부터 48절은 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은 예수님이 두 가지 율법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38절부터 42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43절,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덧붙이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구약 율법을 그대로 옮기시고 있는데 우리 3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예.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은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각주를 보는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 보복율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동해보복법.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동해, 같을 동자죠. 똑같은 정도로 갚아라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을 상하게 한 사람도 눈을 상하게 되는 벌을 받는, 또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상하게 한 사람도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런 법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법은 아니죠. 옛날에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아직도 이런 법으로 다스린 나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보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이 법은 왠지 그 느낌이 우악스럽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은 결코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보복을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의 뜻은 지나친 보복을 막는 의미로 쓰인 법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디나죠. 디나가 거리로 나가 구경을 하다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요. 세겜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 이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야곱 아들들이 그 추장에게 손을 내미는 척합니다.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면 히위 족속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히위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그때가 가장 움직이지 힘든 때입니다. 이때를 노려서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 아들들이 그 동네로 가서 세겜을 비롯한 그 마을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하고 남아있는 여자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율법이 생기기 전이죠. 사람들은 이 자기가 무슨 해를 입으면 당한 만큼만 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대 맞으면 가서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 이러한 지나친 보복을 막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요, 지키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이 법을 지키기 어렵지요. 이를테면 이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때린 만큼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아서 아팠던 그 아픔 크기만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당신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이만큼 아팠다. 내가 때릴 테니까 내가 느낀 아픔보다 더 크면 바로 얘기해라 하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겼던 오해도 풀리고
실수로 때렸다면 사과도 하게 되고, 그러면 보복하러 갔다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율법만, 구약에 있는 이 율법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더 아름답고 따스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도 제대로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만 지키더라도 좋은 세상이 올 텐데,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대로 보복하는 거, 지나친 보복을 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 대 맞으면 두세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 대 맞으면 다른 쪽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오른뺨을 친다란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 왼손잡이가 꽤 있잖아요. 그래도 왼손잡이가 있어도 세상은 오른손잡이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냉장고 문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 보면 오른손에 맞춰져 있지요.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왼손잡이는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여겼고, 어릴 때부터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가르쳤지요. 때려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은 세상인데,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사람 뺨을 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느 쪽을 치게 됩니까? 왼뺨을 치게 돼 있어요. 나에게는 오른쪽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왼쪽이잖아요. 이렇게 치면. 근데 오른편 뺨을 친다? 그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이렇게? 그죠? 뒤집어서?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가갖고 이렇게 뒤에서 때려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여러분, 손바닥으로 치는 것과 손등으로 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는 그냥 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주는 의미죠. 내가 너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왼편을 돌려대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또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 꼭 있어야 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속옷이 없어도, 속에 있는 옷이 없어도 겉옷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겉옷까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41절 볼까요? 시작.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 합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갖고 오리 정도까지는 가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누가 잡혀와요? 예. 가물가물해요. 예. 사순절 지난 지 오래돼갖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들이 그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오리 정도까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헬라어 하나 배울까요? 억지로 가게 하다. 헬라어로 뭐냐면 앙가리온입니다. 앙가리온. 네, 맞습니다. 안 갈라 그러는데 억지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도 앙가리온이라는 말을 썼고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할 때도 앙가리온. 예. 안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가게 한다. 예수님은 억지로 가지 말고 군인들이 그럴지라도 억지로 가지 말고 군인들과 함께 심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 그럽니다. 동행. 기꺼이 같이 가주라 이거죠. 이것도 얼마나 받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또 42절 시작. 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정도 말씀은 좀 쉽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뭘 꾸러오면 거절하지 않는 거. 그런데요, 이 말씀 좀 올라가서 39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 누가 그랬을 때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자가, 악한 사람이 뺨을 칠 때, 악한 사람이 고발할 때, 악한 사람이 억지로 가게 할 때, 그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뭔가 달라고 할 때, 악한 사람이 꼬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만이라도 잘 지키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건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뒤에 마저 살펴본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진 43절 시작. 예, 너희가 들었다. 이것도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자, 이 두 구절이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빠져 있고 또 뭔가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레위기 말씀 뭐가 다를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두 군데 다 들어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있나요? 그 말은 없어요. 그죠?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어도 미워하라 이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여기서 원수란 주로 다른 민족을 가리킵니다. 자기 민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요,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뺍니다. 네 몸과 같이를 빼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새롭게 율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좀 수준을 낮춰서. 자, 그런데요, 이 쿰란 공동체가 말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잃고 땅도 잃었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자기 앞가림 하느라 바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믿을 수도 없는, 말이 좋아 이웃이지 서로 눈치 보며 자기 가족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인. 그래서 이 이웃사랑 거기까지만 간다 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까지 갈 것 없습니다. 아니, 레위기 말씀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웃이라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내 몸과 같이로 빼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더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넘어서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를 수 있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분이라 그러는데 집에 있는 분은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왼수.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 그래도 품을 수 있는 원수가 왼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원수는 누굴까요? 밭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심인가요? 네, 진짜 원수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가만히 보면 이웃을 원수로 삼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 아닙니까? 도시에 나가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생 친구로 살았는데 돈 때문에 평생 친구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 또 크고 작은 감정으로 이웃끼리 말 안 하고 지내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도 벅찬데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건 오늘 우리가 듣기에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기 전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실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앞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뜻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산상순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진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 후진국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으뜸인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면 앞에 시작. 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죄에 끌려다닌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 이렇게 달라요. 사탄은 어떤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6절 시작. 예, 사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 눈을 사로잡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는 모름지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닮았다. 나를 닮았다는 뜻으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그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 그들도 우리가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들에게 나가갖고 하나하나 맞서서 다퉈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원수질 일을 한 사람, 그 사람 또한 우리가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일, 이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적. 그 기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 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신 그 뜻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